우리 키팀 본문이 미가서를 이제 상고하고 있는데, 미가서는 미가가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되어서 남유다, 요람 왕,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활동을 했고, 남유다는 그 유명한 이사야와 미가가 함께 선지자 활동을 했던 때입니다. 남유다가 당시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총체적인 부패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패가 있었는데, 하나는 영적인 종교적인 부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죄종들이 다 돈에 눈이 멀어서 타락을 해서 다 타락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탐심에 빠져서 또 지방까지 막 우상을 데려다가 섬기고, 하여간 백성들도 영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부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막 착취하고 억압하고 갈취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아주 극도로 타락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서입니다. 자, 미가서 3장은 특별히 지도자들의 타락, 부패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1장에서는 너희들 망한다, 이제 예언의 경고를 했고, 2장에서는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을 다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에서는 이제 지도자들의 부패를, 타락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왕, 권력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런 책망을 하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선지자들, 도덕적 지도자들을, 타락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타락을 책망하는,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래서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다 누구예요?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자들. 근데 이들의 본분이 뭐냐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준 것은 나라를, 정의를 행하여 공의를 세우라고 권력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본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서 공권력을 동원하여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한번 어떻게 타락했는지 2절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권력자들이, 정치조자들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해야 되는데, 반대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백성들을 착취하냐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겨. 그리고 벗겨낸 다음에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살까지 뜯어먹은 다음에 뼈를 푹 구워갖고 먹는 거예요. 등골을 다 빼먹는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힘, 권력, 법을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착취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를 쌓는 거예요.
예, 아합 왕이 야,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탄스러워. 자, 포도가 주렁주렁 너무 저 땅을 빼앗고 싶은 건데 잘 안 돼. 그래갖고 아합과 그 부인 이스바엘이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재판을 해. 재판에서 죽여 나봇을. 그리고 그 땅을 탈취. 이런 식으로. 뭐 지금도 역대 대통령들, 정치인들 딱 그 위치에 있으면 공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부를 쌓는 거예요. 뭐 요즘 한참 회자되고 있는 한 도시의 시장이라는 것은 인허가권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거를 풀다가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뭐 돈을 그냥 쓸어먹는 거예요. 인허가권. 그래서 저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그죠? 그런 거 몇 명만 딱 공모하면 뭐 수백, 수천억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의 등골을 다 빼먹었다. 하나님이 다 보신. 미얀마 지금 막 그거 다 군부 정권이잖아요. 미얀마 땅에 7, 80%를 다 군부가 다 갖고 있대요. 그들이 그러면서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그러죠. 그 땅들을 다 군부가 다 장악하고 다 갖고 있어요. 다 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얼굴을 그냥 가려버렸어. 그런데도 미가가 그렇게 책망을 해도 몰라. 죄에 빠지면요 몰라요. 증거만 없으면 끝나는 거요. 죄를 져도 증거만 없으면 되는 거요. 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게 돌이키지 않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욕심이 태양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하면 뭐가 이뤄요? 죽게 사망이 이를 때까지 몰라요. 죽어야 알아. 세상 법정에서는 가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 앞에 서면 다 드러날 겁니다. 지금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선지자들의 죄들이에요.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선지자들, 하나님께 기름을 받았던 부었던 선지자들도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물 것이 없으면 전쟁을 외치고. 무슨 말이에요? 돈 주면 축복하고 야 출세와 건강과 부요를 선포하고,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갈 협박 저주를 막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라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라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저희가 밤을 만나고 어둠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점치지 못할 것이고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한 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밤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고 무지를 상징하고. 무지. 선지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알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데 다 밤이야. 어둠이야. 무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다 영적인 소경으로 타락해도 영적인 소경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타락해갖고 세상으로 다 빠져가고 이게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모르고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타락하니까 말씀이 분별이 없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야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럴 때 미가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그들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악들을 막 폭로하고 드러내고 책망을 해요. 성령 충만해서. 근데 그들이 죄를 다 드러내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똑같아. 정치 지도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도 돌아오지 않아요. 성령의 계시로 그 죄를 다 드러내는데도 안 들어와. 증거대라는 거. 증거. 내가 죄졌다는 증거대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허물을 다 드러내는데도 안 돌아와요. 극도로 타락한. 자, 이제 제사장들의 타락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거기 밑줄. 그들의 제사장은 무엇을 위해서 교훈한다? 삭을 위해서 교훈한다. 삭을 위해서 교훈하고.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따라 목회도 하고 소명을 따라 사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돈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직업적인 이제 죄종들 다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명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을 따라. 그러면서도 그런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소명의 길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 확신을, 거짓 평화를 선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다 천국 가겠지. 다 이런 거예요. 가겠지. 내가 누군데 다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다 쏟고 있다는. 자, 미가 선지자는 지금 세 가지 지도자들, 왕, 선지자, 제사장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 엎은 밭이 됐고 예루살렘의 무더기가 되고 성전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한마디로 나라가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백성의 타락도 있지만 지도자들이 타락이래요. 그래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는 것일까? 뭐 미가 선지자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를 포함하여 지금도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왜 이렇게 타락을 하는 것일까? 우리 한국교회도 지난 20년 동안 1세대, 2세대가 리더십이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깨어지고 분열되고 다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돈, 탐심. 교회가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고 다 거기에는 돈이 탐욕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타락을 할까요? 제가 마태복음 7장을 묵상해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를 못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이게 리더들이에요. 지도자들입니다. 선지자를 못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지도자인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날에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때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이 단어가 기노스코라고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니, 영적인 지도자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주님과 동행이 없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잘 알아.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교도 잘해. 그런데 정작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지위를 얻고 그리고 어떤 권위를 갖는 그 자리에 서서 불법을 하나씩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너희들이 도무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처음엔 하나, 둘, 셋 불법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아는 것이요, 머리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달라요. 늘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저도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목회를 끝나면 그럴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땐 왜 이렇게 평생 목회를 잘하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다 무너질까? 왜 이렇게 끝이 안 좋을까? 다들 결국은 욕심, 탐심인데 왜 그럴까? 제가 보기에 목회의 목표가 사역이고 교회 성장이고 교회 부흥이고 그런 데 있었던 거예요. 목회의 목표가 천국 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것, 이게 목표여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정말 안타까워요. 이제 미가서 여러분 6장에 가보면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 내가 원하는 거 세 가지가 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네가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지을까요? 죄를 못 져요. 불법을 행할 수 있을까요? 불법을 못 해요.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주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데 어찌 타락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 타락한 지도자들은 도무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동행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고 내 탐욕을 이기고 선한 삶을 살고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야, 어떻게 저런 정치인들이, 저런 목사가, 저런 자가 여러분 그 위치에 딱 올라가면, 인허가권들을 막 갖고 있고 공권력을 갖고 있는데요, 막 눈에 보이거든요. 막 내가 한 번만 딱 눈 감아주면요, 그냥 수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위치에 딱 섰을 때 못 이깁니다. 그래서 다 타락하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그 아들들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못 이겨요. 세상 사람 뭐 두말할 것 없어요. 세상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떨까? 예,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복음으로 삶을 이길 수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할 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란 말은요, 우리에게 제3을 주고 거듭나는 뜻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 다 포함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뭘까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심을 믿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서 살면, 그 주님과 동행하면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이길 외에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동행하면 사랑하는 삶 살고 의로운 삶 살고 공의로운 삶도 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도 반드시 갈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나 죽고 예수로 살아 사랑의 삶도 살고 거룩한 삶도 살고 의로움도 삶도 살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